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 경험케 하신 소중한 일들을 이 시간 나누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육신을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과 듣는 시간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말씀 본문을 우리가 짚어보기에 앞서서 먼저 저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여기 계신 우리 소명의 가족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약 2주간 남부 아프리카의 5개국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이렇게 5개국의 8개 도시를 다니며 27분의 선교사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걸음걸음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과 격려, 기도 속에서 정말 안전하게 아무 탈 없이 다녀왔습니다. 감기는 공기 나쁜 한국 와서 걸렸습니다. 제가 다닌 이동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4,800km 정도 되더라고요. 차로, 비행기로 국경을 6번 넘어 다녔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사고나 시비를 걸리는 일이나 해코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저 겁먹을까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다녀온 목적은 제가 빠르면 2년 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싶어서 남부 아프리카라는 큰 틀만 잡아놓고 가능한 편견 없이 여러 나라의 땅을 밟아보고 그곳에 헌신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싶다. 그것을 위하여 다녀왔습니다. 돌아본 모든 것을 제가 소개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시간도 그렇고 상황상 제가 다 지금 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게 선교사의 꿈을 꾸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이 오늘 읽은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말씀에 대한 저의 짧은 간증과 그리고 이번 여행의 보고를 더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에다가 성격이 굉장히 우유부단해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것을 원하면서도 너무 제 안에 지독한 교만과 게으름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면 제가 꺼트리고 붙여주시면 꺼트리고 이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무난히 잘 살다가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제 안에 계속해서 외면해왔던 그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에게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지금 이런 삶이 내 전부라면 이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정체성과 내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미뤄왔는데, 교만하고 게으르니까 미뤄왔는데 직장도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평탄하게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8, 29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도 늦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서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해답이 될 수는 있겠다 정도 짐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아직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맞닥뜨렸잖아요. 나에게 누가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졌습니다.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오로지 하나님만 찾기 위해서 몰두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고 복음서를 반복해서 읽고 금식을 하고 기독 서적을 찾아서 읽고 분석하고 설교 다 찾아 듣고 기도하고 이 과정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는데요. 곤란하게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쉽게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름 인생에 가장 필사적으로 무언가에 몰두를 해봤는데도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의 몸 상태 이상이 왔습니다. 가슴에 답답함이 생기고 하나님 하면 그래 하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함이 마음의 답답함인 줄 알았는데 실제 몸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심장이, 숨이 안 쉬어지고 외적인 건강도 악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나 보다 하고 떨어져 나갈 때쯤에 제가 머리를 막 쥐어뜯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너무 답답하면 그날도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도 아닙니다. 사실 불평불만 하소연하면서 누워있는데 막 잠에 들려고 하던 찰나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제게 아주 똑똑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어주신 것도 아니고 로마서 8장 15절 이 음성을 듣고 제가 가장 처음 든 생각은요, 드디어 왔다가 아니라 로마서 8장에 15절이 없으면 어떡하지? 저는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의심이 워낙 많고요. 이 목소리가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목소리가 부드럽진 않았거든요, 제 기억에. 다행히 성경을 펼쳐보니 로마서 8장에 15절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15절이 있다. 읽어보았습니다. 처음 읽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서만 읽었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뜻은 전혀 모르겠지만 이때 처음으로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내려오신 길이구나. 내가 이걸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 나를 해석하시는구나. 이것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낯선 목소리였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는데 그 음성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처럼 자기 상황에 딱 맞는 구절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참고 기다려라 라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든가 하다못해 회개하라 라든가 이런 분명한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저한테는 제 기준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딱 이 정도만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구나. 그거 하나만 알아들었어요. 여기 아빠, 아버지란 말이 있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본문
하나님이 제 귀에 들려주신 이 본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 그러나 아직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답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연약한 제 안에 그것도 믿음으로 보시고, 그 머리 쥐어뜯는 하소연도 믿음으로 보시고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살고 싶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니?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다. 왜냐하면 육신은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있는데, 죄와 죽음의 법이 통치하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떠한 것도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생명도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끝장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란다. 그들이 태초에 창조한 모든 생명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것, 그리고 그 살림 받은 만물은 영원한 영광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셔. 하지만 너의 육신은 죄와 죽음의 법 아래서 언제나 죄와 죽음의 결론에만 갈 수 있는 것이란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따를 수도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육신을 벗고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육신을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육신을 이길 자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육신이 주는 좋은 느낌들, 이 육신이 주는 즐거움들, 버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걸 버리면. 제가 9년 전 우연히 여행으로 아프리카를 한번 갔는데, 그때 만났던 한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성규야, 너 나중에 혹시 선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셨는데, 제가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었거든요. 그걸 버릴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원하면서도 실제로 뛰어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게 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육신을 죽이지 못하고 이 육신이 내 평생의 저주가 되고 굴레가 되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걱정하던 찰나에 하나님이 제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바울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이지만 제게는 바울과 나, 성령님과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이 너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다. 그리고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 이제 더 이상 나는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구나. 이 영을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보내신 영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자신이 살아나셨듯 믿는 자도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보내신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감격하면서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몸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와 이렇게 대화하고 교통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히던 그때 너도 함께 못 박혔고 너를 올가매던 죄와 사망의 법이 패하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통치 아래 내가 있는 것이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유해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과 구원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시다.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커다란 자유가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우상 만들던 집안에 아브라함을 쓰거나 성전에 누워있던 사무엘을 쓰거나 어디 들판에서 양치던 다윗을 쓰거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고레스 왕을 쓰거나 어부를 쓰거나 세리를 쓰거나 이방인을 쓰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유용한 그릇이요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인 그분의 자유가 죽은 생명을 살려서 내 자녀 만들고 나랑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까지 쓰시는 그 자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는 것, 그 자유가 제 안에 가득히 채워지니까 그 즉시로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난 무엇이든 해도 괜찮구나. 난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구나. 그리고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 자유를 선포하러 다닐 거야. 자유가 없는 곳에,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 아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거야.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기억인데요. 문득 7살 때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시골 교회에 아버지가 부임하셔서 아버지랑 저랑 어머니랑 셋이 예배드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려서 제가 아빠 따라가서 막 그려가지고 누구나 다 주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땐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무엇을 그렸냐면 큰 배를 그렸습니다. 종이에 꽉 찰 만큼 큰 배를 그렸고요. 그 위에 사람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많은 사람을 그릴 때 애들이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동그라미를 엄청 이렇게 그려요. 머리를 막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뭡니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배는요, 아프리카에 가난한 아이들을 태우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세계 여행을 하는 배예요. 저는 그 배의 선장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7살이 영종도 사는 7살 시골 사람이 아프리카에 대해 뭘 안다고 이렇게 아프리카를 특정해서 말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애들이 아프리카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일 맞죠? 제가 그렇게 찾던 귀중한 가치와 의미로 가득한 삶이 맞죠? 난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닮은 삶을 내가 살고 싶은데 이런 삶이 그런 삶 맞죠?
그 이후에 모든 삶의 결정이 쉬웠습니다. 제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본래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평탄한 삶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대로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다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찾아서 계속 고민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영께 우리가 빚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죽은 사람들인데 그분의 고집스러운 사랑으로 살려놓으셨잖아요. 빚진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빚진 것이 있으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저를 깨어나게 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이었고요. 떠오른 곳은 아프리카였습니다. 조합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아프리카로 간다. 가서 먹이고 돌보고 같이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산다. 아버지 닮은 삶을 산다. 너무 단순한가요? 제 사고방식이? 그래서 아프리카 가려고 선교 훈련원 등록했고요. 말씀 배우려고 신학대학원 등록했습니다. 모교에 떠나서 전도사 사역을 나올 때, 이곳에 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제 눈에 보이는 조건들은 그냥 눈을 감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할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도 저에 대한 정보가 없으셨겠지만요. 그냥 저한테 먼저 제일 전화 주시는 분한테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전화를 주셨고, 감사하게. 그래서 소명교회로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2년이 어떻게 흘렀는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사랑하면서, 선생님들 사랑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구체적인 선교지를 정해야 되는, 정탐 여행을 떠나야 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네,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여러 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귀한 만남들을 갖고 왔습니다. 남부아프리카 선교의 첫 발을 디딘 개척자분들도 만났고요. 선교의 한 획을 그으신 정말 살아있는 전설들을 만나고 왔어요. 한 장소에 이틀 정도 머물렀는데 그렇게 계속 움직였는데요. 이틀 내내 대화만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신지 저도 듣고 싶은 것도 많고요. 대화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조금 죄송한 점은 뭐 이렇게 아프리카 멋진 뭐 풍경 사진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돌아다니질 못했기 때문에 사역지 사진도 많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만난 분들하고 남기고 싶어서 찍은 사진들 위주이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와티니라는 나라, 원래 스와질랜드라는 이름이었는데 얼마 전에 국호를 바꿨습니다. 이곳에 김종양, 박성원 선교사님, 가운데 계신 두 노부부 선교사님들 만나고 왔는데요. 김종양 선교사님 80이십니다. 아프리카 대륙 선교회라는 큰 아프리카 선교회 한 커다란 축을 담당하는 단체를 이끌고 계시고, 언더우드 상이란 게 있거든요. 선교사들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인데 언더우드 상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에 전쟁이 끊이지 않거든요. 내전. 그래서 내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에스와티니에 자리를 잡으시고 거기에 유일한 나라도 세우지 못하는 의과 대학을 선교사님이 기도와 후원을 모으셔서
설립하셨습니다. 병 좀 고치면서 살으라고. 설립 과정을 들어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었는데 그냥 주신 마음 붙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여든이신데요, 하루 종일 저 끌고 다니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저 옆에 사진 보시면 여든의 뒤태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허리가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너무 열정적이시고,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 각국에서 온 자기 나라의 의료를 부흥시키겠다고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두 선교사님은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에스와틴이세요. 국적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꼭 하셔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는 여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와티니에서 가까운 곳에 남아공에 바드플라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임마누엘 국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 안에는 모잠비크, 짐바브웨, 말라위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와서 복음을 배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남아공이 얼마 전에 신학교들을 대거 폐쇄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서명우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시거든요.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다 내려놓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학교에 그냥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마카다미아 아시죠, 여러분? 동그란 견과류, 그 기름진 거 맛있는 마카다미아 나무를 자기 돈을 들여서 3,000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원래 있던 3,000주와 본인이 심으신 촉 6,000주 관리하시고 지금 농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 신학교의 자립 운영을 위해서. 근데 이분이 나무를 3,000주 심으시고 하나하나 다 손을 얹고 파송식을 하셨답니다. 너희는 그냥 나무가 아니다. 너희는 선교사다. 이 신학교가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너희는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러면서 안수하고 파송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 재산을 다 들여서 가꿔 놓은 이 농장이 얼마나 본인에게 소중한지를 계속 자랑하시는 거예요. 역시 전 허리가 또 아파졌지만 그 열정,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함께 설명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부여 선교회가 기도하시는 모잠비크, 그곳에서 저는 100세 되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 성함이 꼬사예요. 꼬사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잠비크가 사실 아프리카 중에서 굉장히 열악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은 했지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거, 기다리는 거, 농사 지으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몇십 년을 그렇게 기도를 쌓으셔서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모잠비크 1세대 선교사님 이상범 선교사님을 만나신 겁니다. 그 이후에 이분들이 동역을 하시면서 그 공동체에 한국에서 계속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잠비크에 5가정 계세요. 한국인 선교사. 수도 마푸토에 5가정, 그리고 1200km 떨어진 베이라에 또 1가정, 그리고 더 북쪽에 브라질 선교사 1가정, 이렇게 6가정이 아름다운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닌 곳 중 유일하게 팀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족처럼. 근데 이 꼬사 목사님이 이분들과 몇 년 전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셨대요. 몇백 킬로 걸어 다니시면서 너무 정정하십니다. 꼬사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예비 선교사님, 기도하세요. 복음 전파임은 기도에서 옵니다.
그분의 삶이 너무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제가 아멘하고 계속 기도에 대해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아공 러스텐버그라는 곳에 한국인 선교사가 최초로 세운 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노블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의 설립자이신 조성수 선교사님, 가운데 계신 조성수 선교사님이 이 학교의 설립자이면서 모든 학생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계세요. 파파라고 불리면서. 갈 데 없는 애들이 많거든요. 어디 갔다 오면 에이즈 걸려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살아라, 여기 있어라, 내가 네 아빠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이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 학생이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 계신 곳에 무장 강도가 10명이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님을 묶어놓고 돈 어딨냐고 협박을 하면서 다리미로 선교사님 오른뺨을 찢었습니다. 그 흉터가 있으세요. 자동차 2대 훔쳐가고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강도 맞았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무장강도 10명 중에 선교사님이랑 성경 공부하던 애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겠죠? 마음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꽤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실수했구나 생각하시고 방법을 바꾸셨어요. 한 반에 8명 이상 받지 않고 소수 인원만, 물론 재정적으로 손해보는 방침이지만 지금 총 학생이 제가 갔을 때 한 3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규모가 확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제대로 키우시고 싶어서. 봤는데요, 애들이 성경 읽은 거 검사받으러 이렇게 아침에 오거든요. 안 읽은 애들은 막 진짜 부모님한테 혼나듯이 혼나요. 야, 이놈 자식아, 왜 안 읽었어? 하면서. 그러면 파파 이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말 아빠와 자식처럼. 이 학교의 인사말은 뭐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하이도 아니고 헬로도 아니고 The Gospel입니다. 인사를 복음 이렇게 인사를 해요.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는 이 복음. 학생들과 직원들이 이 로마서 1장을 달달 외웁니다. 선교사님이 이 말씀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복음으로 키우려고, 학교 운영의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끈끈한 공동체 생활하기 위해서 소수로 이 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래 하고 은퇴하신다는데 은퇴하고도 옆에 그냥 조그만 방에서 계실 거래요. 자기는 파파인데 떠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보츠와나 그리고 짐바브웨 국경이 맞닿아 있는 나라고, 사실 제가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이 두 나라였고요. 메인 타겟이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츠와나 가서 김현모 한미애 선교사님 계신 사택에 들어가자마자 문에 걸린 달력에 이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와, 저 단순하잖아요. 기가 막히다. 이 모든 걸음을 시작하신 그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보츠와나인가 보다,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너무 단순한가요? 근데 저는 단순한 믿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의 공통된 특징이 단순한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 대로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츠와나를 놓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츠와나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거의 유일하게 억압적인 식민 통치를 받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살아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유럽 열강이 식민 통치를 할 때 막 괴로워했는데
보츠와나는 먼저 지도자들을 보내서 영국에 보내서 우리 보호령으로 해주세요. 협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츠와나는 현지 리더십을 그대로 지켜내고 억압적인 식민 통치가 아니라 영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공생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추장이 계세요. 대추장이. 보츠와나 김종암 선교사님 84이십니다. 뵙고 왔는데 그분이 추방명령을 받으신 적이 있대요. 여기 파란 옷 입고 계신 김종암 선교사님. 추방명령을 받았는데 대추장이랑 친구셨대요. 친해지셨대요. 그래서 대추장이 정부에다가 아니 이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추방을 하냐 항의를 하셔가지고 영주권을 따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좋은 묘지 터가 있는데 거기 한 자리를 이렇게 맡아주셨대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난 여기서 죽어야 되나 보다. 근데 기쁘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기 묻히는 거 좋다. 보츠와나는 질 좋은 다이아몬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대부분이 보츠와나 거래요. 그래서 국가 재정의 대부분이 다이아몬드를 수출해서 번 돈입니다. 그 돈을 아주 지혜롭게 잘 써왔습니다. 국민들의 그 복지와 교육, 의료, 도로 깔고 이러는 데 투자를 많이 해서 아프리카답지 않게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 인공 다이아몬드가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공업용으로도 쓰이고 장식용으로도 쓰이고 천연 다이아몬드 값이 반값이 되었대요.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에만 의존하고 있던 나라였는데 당장 국가의 수출액이 절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본 첫인상은 여유 있는 것 같은데 두려움이 가득해요. 불안함과. 원래 약국을 가면 기본적인 약들을 그냥 줬었는데 이제는 약국을 가도 약을 받지 못하네? 우리나라 조금 변했네? 체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백성들이. 이단은 왜 이렇게 많은지 가는 곳마다 길가에 하얀 옷 입고 우리는 세례 요한의 후예입니다 이러는 분들이 널브러져 계세요. 이상한 종교 행위를 막 합니다. 길거리에서. 남아공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가 보츠와나 갔다 왔는데 거기 사람들은 표정이 다 죽어 있더라. 발은 시커멓고 얼굴에 활기가 없어. 거기는 지금 가서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괜찮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보츠와나에 선교사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파송한 분들은 제가 만난 딱 2가정뿐이고요. 감리교 선교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성령에 맡긴다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아들. 두려움 없는 발걸음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갈 수 있겠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부디 우리 소명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십니다. 각자의 부르심 따라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